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그때에 우리가 약속했던 거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한 것을 저희들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 하나님 저희들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번 주가 이제 또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7월 4일 토요일이. 네. 7월 3일 금요일에 저희는 금요일에 끝나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대로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드시니까 불꽃놀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불꽃놀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벌써 한 2년 전부터 수련회 가서 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수련회 가서 못한 것을 이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요. 실패도 견디기 어렵고요. 또 실패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픔보다 더 신경 쓰는 것, 병보다 더 아픈 것,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 그것이 어쩌면 비난일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 비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보다 말이 더 아프다. 누군가가 던진 돌은 없지요. 되게 말 한마디로 사람은 평생 상처를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가장 힘들 때는요, 가장 힘들 때 듣는 비난, 영혼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볼 때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순서를 보면 자식들도 죽잖아요. 10명이. 그 자식들 10명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뒤에 동물들이 없어진 거는요, 욥에게는 고난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 어떤 상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은 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싱, 실종, 이런 사진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욥의 아픔을 보면요, 그 다음에 아픔이 무엇입니까? 병에 관련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이제 사단이 그의 육신을 건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주는 고통은,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통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는 비난이었습니다. 함께 좀 힘을 내보고 좀 위로 좀 같이 서로가 되어주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그 비난. 순수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억울하게 듣는 비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궁에서 떠났어요. 사실 쫓겨난 거죠.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했고 백성들도 떠났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또 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제는 시바였죠. 뭔가 계략이 있고 다윗을 속이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이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하면서 시므이의 가문도 몰락한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다윗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근데 친족인 거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인데, 바후림이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마을에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므이가 나와서 외치는 이야기를 보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계속 던지고요, 흙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지금 이 내용에 지금 한국의 분노가 생각나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월드컵 축구로 인하여서 지금 한 사람을 향하여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선택한 협회에 대해서 물론 좀 변화가 필요하죠. 달라져야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계란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사서 던지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뭐 누구든,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계란을 던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썩은 계란 던지면 이 몸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엔 다 공개적으로 모욕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시므이가 하는 말입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을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일까요? 어떻게든 다윗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100%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 시므이가 한 말에는요, 맞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도 바로 그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사울의 죽음까지 다윗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죠. 이거는 거짓이죠. 지금 시므이는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늘 이렇게 일합니다. 99%의 진실에 1% 거짓을 넣는 거예요. 사람 현혹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진실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극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동조되고 동요되는 마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확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늘 내 죄는요, 크게 보지 않아요.
근데 남의 죄는요, 현명형을 보듯이 작은 죄도 엄청 크게 본다라는 이야기죠. 시므이는 사울의 죄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항상 자기의 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사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제 자신이 보이는 게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다른 주의 종을 정죄하면서, 목회자를 정죄하면서 결국에 내 의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재정에 대해서 이것이 다 진실이다 할지라도 말하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엔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SNS, 유튜브, 뉴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요, 쉽게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한 사건만 보고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시므이의 죄는 단순히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자로 자신이 스스로 선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비난하는 것.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해서 아비새가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참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가 그의 머리를 베겠나이다. 목을 베겠다라는 거죠.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거고요. 군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또한 반역이지요. 압살롬만 반역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시므이도 반역이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 가능합니다.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시므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꿈에서 또는 그에게, 야, 다윗이 너의 동네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그를 욕해라, 저주해라, 이렇게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시므에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도 악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묻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God, 하나님, 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난받을 때, 돌에 맞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똑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똑같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의 잘못을 나도 오직 끄집어내서 어디 밝혀보자, 너도 한번 고통당해봐라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비난을, 모욕을, 돌에 맞는 순간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떠한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봅니다. 내 안에 있는 틀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저의 죄 때문이군요. 저의 연약함 때문이군요. 큐티인의 간증에도 보면요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가정 안의 어려움들, 생각지도 않은 모욕들, 비난들, 돌에 맞는 이야기들, 결국엔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잖아요. 뭘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가정 안에서도 원치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구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당신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신이 이거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맞서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지금 이 돌 던지는 것도 허용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 이 돌이 날아오는구나. 돌에 맞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해봐야 돌아설 수 있구나. 저희 아이들도 이든이 이루도요 요즘에는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먹는 게 매운 건데도 먹고 싶다고. 얼마 전에 제가 신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신라면 저한테도 굉장히 맵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 저에게도. 그래서 저는 가끔 스프를 반만 넣을 때도 있거든요.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이루가 와서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했더니 막 우는 거죠. 줄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라줬어요. 어땠을까요? 입에 넣고 하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루는요 식욕이 있어요. 먹는 욕심이 있어요. 뱉어내놓고 또 탁자에 있는 그걸 그대로 집어서 결국엔 먹었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 한번 경험해봐라. 말로도 듣지 않으니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 뜨거워, 손대면 안 돼. 살짝 제가 되게 해보는 거예요. 얼른 떼게 하겠지만 알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은 자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 가봐. 네가 넘어져 봐야 알지. 네가 아파봐야 알지. 하나님 원래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집 피운 거예요. 이든 이루처럼 떼쓰는 거예요. 줄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매맞고 돌에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성장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다 해요. 철학자가 생각나죠.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은 불확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저를 반역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압살롬은 쳐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뭣도 모르고 저를 비난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니요. 저 사람 어떻게든 혼 좀 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요구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여러분, 명령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도 않고요,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지금 시므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므이도 압살롬도 다윗이 흘리는 눈물도 다윗의 도망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데요, 14절에 계속하여서 욕합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에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까? 내일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욕은 계속 되어지지만 왕은요, 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게 되어지면요, 어디가 될지라도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도 시므이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시므이가 있지요. 근거 없는 비난, 왜곡된 소문, 억울한 오해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비새처럼 내가 저의 목을 베버리겠다라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가정 안에도 시므이는 있습니다. 억울한 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자녀들의 반항, 그리고 비난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비난하는 그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손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시므이는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다윗을 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그대로 악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악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므이의 돌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돌마저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 비난이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세우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평안,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돌에 맞고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들, 오해들, 소문들, 환난과 핍박들 당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반응처럼 이제 저희들도 똑같이 돌 던지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갚아주겠다. 아비새처럼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베버리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의 죄,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구나. 악한 자를 악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이 돌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결정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또 이사하는 과정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무엇보다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